아멘. 잘했어요. 요즘 뭐 TV를 보시고 또 인터넷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들 참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지, 그렇죠. 그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렇게 참 제기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카톡방인가요? 네, 거기 카톡방에 있는 뭐 승리, 정준영, 뭐 최정훈 등이 뭐 조사만 받는 줄 알았는데 구속이 되었어. 구속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구속이 되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리는 자기가 이제 은퇴하겠다. 참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은퇴를 선언했고, 또 이 관련된 사람들도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 뭐 했어요? 하차했어. 그래서 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 나쁜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그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강정호라는 선수 아시나요? 강정호? 이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인데, 이 강정호 선수는 이 사람도 참 네, 사고를 많이 쳤어요. 이 사람도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2006년에는 성폭행 의혹도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 뺑소니, 뭐 나쁜 일은 다 연루가 됐어요. 다 연루가 돼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너 임마 왜 이렇게 사고 치냐 해가지고 이 메이저 리그에서 잠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사고 뭉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만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교회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강정호 선수가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는가? 이거 신문 뉴스에 나왔던 기사야. 미국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맨 위에 이 문장만 제가 번역해 봤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사고 치지 않을게요. 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강정호 씨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정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지. 그렇잖아. 사람이란 게 또 이렇게 또 사고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 강정호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거. 터닝 포인트. 그렇죠.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랄까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사고 뭉치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겠죠. 자,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확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팥죽을 쏘가지고 이렇게 형한테 야, 장약권 내놔, 이렇게 바꿨을 때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몰래 털 붙이고 나가지고 아버지 전 애서입니다, 축복을 가로챘을 때 이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을까? 아니면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여인 라헬을 7년 만에,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얻게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을까요? 야곱은 이제 에서한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형 에서가 살아있다는 거야. 좀 봐봐. 이 에서 봐봐. 얼마나 등치가 크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부인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재산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지방에 누가 살아있어? 에서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에서가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제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 에서 봐봐. 에서 싸움 잘하게 생겼니? 좀 못하게 생겼니? 잘생겼잖아. 에서가 거느리는 수하들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족장이 된 거야. 족장이 돼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주변에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왕은 아니지만 지금 왕 같은 족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힘이 센 두목 같은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형이 아직도 그 분노, 아직도 그 이글거리는 화 이게 식지 않았다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당장 저는 내 동생이 아니다. 내 동생이 아니다. 당장 뭐 살인 사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야곱이 지금 어떤 거예요? 뭐 먹었어요? 겁먹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살아있다는 소리. 그것도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족원들을 데리고 나를 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큰 걱정 때문에 야곱이 두려웠죠.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길을 떠나고 있는데 한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가족들과 양떼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혼자 강을 안 건넜어요. 왜 안 건넜을까? 같이 가면 다 죽을까? 오, 비슷해. 또 왜 안 건넜을까? 에서한테. 비슷한데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뭐 그런 꿍꿍이도 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남은 이유가 있냐면은 왜 혼자 남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나는 여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라헬도 아니고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 그 짐승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혼자 남은 거, 혼자 남은 거, 혼자.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독대. 지금 보세요, 야곱 보세요. 다 가라. 나만 여기 홀로 남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씨름. 우리말로는 씨름인데 뭐 영어 성경은 뭐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닌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복 주세요. 그래, 복.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이 존재한테 복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추측해보면 천사? 주님이 보내신 사자? 이런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야곱과 사람과 씨름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말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천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제 거의 강 건너면 에서가 나타나는데 형이 나타나는데 나 이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결국 천사는 야곱의 여기 우리말에는 허벅지 관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엉덩이 뼈야. 엉덩이 뼈를 이렇게 탁 갖다 대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난 거예요. 타박상 정도가 된 거예요. 다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기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천사 붙잡고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쉽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뭘 썼다고요? 야곱이 뭘 썼어요? 떼쓴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막 이 천사한테 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묻죠. 야, 네 이름이 뭐냐? 얘들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 왜 모르겠어? 다 알지.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제 이름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없네요. 자, 여기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성경책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8절 시작.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거야. 천사의 손을 들어도 야, 네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서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에서를 만나도 그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극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다는 그런 이런 축복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씨름했던 장소, 자신이 혼자 남아서 기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네,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자, 또 분이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자, 이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이 뭘까? 다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 뭘까? 혹시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오, 성주!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네. 정말 그럴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뭐 손가락이 있고 몸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진짜 얼굴을 봤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으로 혹은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야곱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야곱이
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지명을, 왜 이곳을 자신이 씨름했던 이 장소의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말했을까요? 단지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축복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이 분이엘 이렇게 단지 축복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 분이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진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터닝 포인트예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분이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또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시작되는 축복,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바로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전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언제 변화됐습니까? 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삭개오, 또 누구죠?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사람들 다 감옥에 가뒀던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과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고, 또 베드로, 삭개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각각 다른 분이 아니야. 같은 분이시잖아.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 나를 봤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강정호 선수가 왜 내 인생은 이제 새롭게 됐습니까? 나 이제 새로운 모습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좀 진짜 새로운 삶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믿는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 없어요. 야곱,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야곱과 같은 속임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이 야곱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TV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나쁜 짓 짓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잖아. 교도소인데 이 교도소에서 이제 다 살고 출소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아세요?
두부 두부. 그렇죠. 이 두부를 먹어, 두부. 그럼 왜 두부를 먹을까?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하얀이다. 저거. 다 나왔어? 뭐, 왜 두부를 먹을까?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터닝 포인트. 그렇지. 터닝 포인트. 그렇지. 뭐,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이런 식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두부 먹고 단백질 보충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까 얘가 같은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두부의 원래 재료가 뭐예요? 콩. 그렇지, 콩이잖아. 콩이에요. 콩에서 두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콩에서 두부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두부에서 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니?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쁜 짓 짓고 나온 사람들이 두부를 먹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콩에서 두부가 되었듯이 너는 더 이상 두부 먹고 콩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콩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다시 나쁜 짓을 콩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콩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두부예요. 두부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두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의 삶인 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자, 전에는 어떤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그렇죠. 죄의 종. 죄인이었어. 전에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누구의 종? 의의 종. 의인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터닝 포인트. 콩에서 두부에서 더 이상 콩으로 안 돌아가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야곱이 실수한 적도 있거든요. 또 잘못한 적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 너 다시 이스라엘이 아니야, 야곱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천주교 다녀본 친구 있나요? 천주교? 아무도 없나? 천주교? 천주교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명이라는 걸 적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세례명, 그렇죠? 세례명. 그래서 만약에 주영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야, 너 세례명 뭐 할래? 저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오 프란치스코가 되는 거야. 이 세례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현서가 세례를 받는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다면 뭘 할까? 그러면 저는 그 카타리나 아주 깨끗한 삶을 사셨던 그 여인분을 따라서 저는 제 세례명을 김카타리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례명을 이렇게 직접 줘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뭘까?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뭘까? 세례를 받을 때. 그렇지. 너는 프란치스코처럼 살고 카타리나처럼 살고 마테오처럼 살고 미카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명을 줘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세례 받을 때 세례명 주니? 안 줘. 그럼 우리가 좀 후달린 거 아닌가? 천주교는 세례명 주는데 우리는 그럼 세례명 안 주니까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뜻이 있어. 왜 우리는 세례명을 안 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런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줘요? 그렇지.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받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은 뭐 프란치스코, 카타리나, 마테오, 미카엘, 이런 사람도 훌륭해. 그때 이런 사람도 훌륭하지만 사람을 우리가 본받니?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세례명을 안 받아.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존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본받고 따라야 할 존재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때 그에 걸맞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필요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이때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지, 이 말씀이 뭐야? 너희가 전에는 콩이었지만 이제는 뭐 됐다고? 두부다, 두부. 그러니까 이제는 하얗게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걸 받았으니 그렇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속사 대표는 예수님. 예수님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번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 사건들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승리가 소속된 그 연예인 어디죠? YG 엔터테인먼트잖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 사고 친 다음에 YG에서 이렇게 우리 잘못했습니다. 뭐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이런 사과문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 동시에 이제 이 아이돌 스타들을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는지,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속사 들어가가지고 연습생 시절부터 매일 춤만 추고 노래만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 막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YG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또 좋은 기획사가 하나 있죠. JYP. 근데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그 대표인 박진영이 예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런 내용이 화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JYP는 가수를 이렇게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가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 진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의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실력도 중요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지만 뭐부터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인성.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 되라는 거야. 사람 되라는 거야. 사람. 너희들이 가수이고 너희들이 춤 잘 추고 그럼 뭐하냐?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JYP는 이 회사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래요. 첫째, 보이나요? 진실. 물론 이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진짜 이렇게 진솔한 고백. 그래서 욕 같은 것도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성실. 세 번째는 겸손. 자, 얘들아, 봐봐. 이런 연예 기획사도 인성을 강조해서 좀 달라진 삶을 좀 살기를 바라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연예인 됐으니까 노래 잘한다고 춤 잘 춘다고 떠버리지 말고 좀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좀 변화되라. 이렇게 삶을 강조한다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연예인 기획사도 이렇게 인성을 강조하는데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신데 이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달라진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더 이상 콩처럼 살지 말고 두부처럼 살아라. 이거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분이엘의 축복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에 잇대어서 더 이상 야곱 같은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더 이상 콩이 아닌 두부의 삶으로, 어둠이 아닌 빛의 삶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285장 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걸맞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